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계획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물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씩은 단점이 있고 약한 곳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계획도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건물도 약한 곳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이 안 되어서 틀어지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건물에 금이 가고 비가 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완전을 완전으로, 미완성을 완성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강함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일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백은 바울답지 않은 고백입니다. 전혀 바울답지 않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척척 교회가 세워집니다. 개척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외모만 빼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힘이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동물들이 벌벌 떨죠. 그런데 이런 사자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상처를 입을 때입니다. 제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상처를 입은 사자는 움츠리고, 그리고 다른 동물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유일하게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자기가 상처를 입을 때, 그때입니다. 천하의 사자가 다른 동물을 두려워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자도 상처를 입고 약해지면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입은 사자처럼 움츠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난상 중에 난산입니다. 그러면 산모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게 되죠.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데 난산 중에 난산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산모가 빨리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적게 흘립니다. 근데 아이가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피가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난산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데 아주 어렵게 세웠어요. 그러니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에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오기 전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해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덴에서 전도의 실패가 이렇게까지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두렵고 심히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수도입니다. 이곳 아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덴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하지만 철학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하게 되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깊고 아주 해박하고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자, 이 라피에 버금갈 정도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바로 어쩌면 라피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철학을 공부했으니 머리가 아주 명석하단 말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란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철학을 공부했는데 엄청나게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 이런 바울이 꿈에도 찾아보고 싶었던 그런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덴에 와서 보니까 모순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가는 곳마다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식인들이 미신을 섬깁니다. 정치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궁합을 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정치인들, 바로 이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한문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에서,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죠.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무당을 믿는 거예요. 무당들에게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대요. 10명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일을 이제는 그런 맞추는가 못 맞추는가 사람이 10명의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 잘 맞춘다는 무당, 정말 그런 무당과 역술이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반반, 무당도 5명, 역술인도 5명.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면 역술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죠?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찾아갔대요.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맞추지 못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다 쓸데없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했는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거 절대 믿지 않는다. 하고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는 그런 간증 예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사주팔자를 잘 맞추고 아무리 무당이 작두를 타고 귀신이 알려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건 하나님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무리 점을 치고 아무리 귀신이 역사에서 무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숨기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잘 아는 권사님 딸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라 계속 전화를 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그 청년, 결혼해서 쌍둥이 두 아이가 있죠. 기도하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알려줘야 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 이제는 본인에게는 않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맞지? 예? 권사님 반가워하면서 내가 마치 뭔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했다고. 그간 사정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알려주는 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미리 예방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이제는 두고 볼 일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기도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인도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제는 역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 저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큰 것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거는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런데 지식인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바울이 아덴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한 곳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잘 됐다 생각한 바울이 우상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어. 자, 이리로 모이시오. 라고 크게 고함을 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새로운 철학자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하고 막 몰려듭니다. 더군다나 알려지지 않는 신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몰려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일대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덴 사람들이 반응이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 도망가다시피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아덴에서는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자신이 배운 철학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의 철학적 지식이 스스로가 실패하고만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에 성공할 리 없고 교회가 세워질 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도의 실패를 통해서 기가 죽고 나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전도의 의욕을 잃고 말았어요. 두려움을 생겨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섭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황장애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힘이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탈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러면 목회 자체가 의욕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목회할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목사님도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받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처럼 목사님들도 성도들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목사님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설교를 잘하세요. 거짓말이라도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짓말이라도 이런 거짓말을 듣고 싶습니다. 거짓말인지 알죠? 하지만 그 거짓말이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도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 힘내라고 등을 토닥여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힘들지 어렵지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목사님 나를 알아주는구나,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 한마디에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는 목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주셔야 됩니다. 한편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분명한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경험을 통해 훌륭한 화술이나 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아덴에서와 같이 다르게 복음, 오직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연약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의욕도 성령의 역사도 다 빠져나갔어요. 또한 말씀도 그리스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가긴 갔지만 전도할 용기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막 기술을 가지고 직업을 삼고 벌어먹고 살았어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도저히 떨려서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천막 기술을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천막을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잃고 전도할 용기를 잃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바울을 돕는데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똑같이 천막기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이제는 복음만 전하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 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돕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이 부부가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돕습니다. 사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힘일지도 몰라요. 이들의 섬김, 이들의 헌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마로 가서 순교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동기 중에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학원에 강사를 해서 학비, 기숙사비, 식비를 보태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여러 교회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무튼 밤 9시만 되면 학교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신학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사모님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또 목사님 중에 알바를 하거나 카페 교회를 차려가지고 평일에는 돈을 벌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신조가 뭐냐? 굶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목회에만 전념하자 했어요. 내가 굶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자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는다. 안 주면 굶고 많이 주면 배불리 먹고. 그게 바로 목회의 철학이자 내 믿음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을 개척하는 그런 신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목회를 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가 돈 맛을 보게 되면 돈 맛을 아는 순간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를 고쳐서 밥벌이를 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헌금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이전에 바울에 비하면 형편없어지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떠나갈 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식을 다 제공받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내가 쓸 것을 다 돈으로 주겠습니다. 다 줬단 말이에요. 선교할 것 내가 다 되겠습니다. 그 지방에 있을 동안에는 다 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의 능력이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큰 일을 당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막아주는 겁니다. 왜? 죄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평안에 살 수 있는 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만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전에 비하면 형편없어지고 말았어요. 주의 종으로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초라한 전도인, 실패한 전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나약해졌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 당하지만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을 더해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라. 그래, 네 노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거꾸로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넘어집니다.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할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본문 4절로 5절 말씀하십시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더 기도하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됐을 때 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